거기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순두부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순두부찌개를 가서 시켰어요. 그리고 가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4명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듣다 보니까는 서로 소리가 높아지면서 싸우더라고요. 싸우는 내용을 봤더니 뭔 내용이냐 하면 5톤 트럭이 차 무게가 5톤이냐 차에 실을 수 있는 무게가 5톤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더라고요. 한 사람은 차에 실을 수 있는 게 5톤이니까 5톤 트럭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차 무게가 5톤이니까 5톤 트럭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서로 간에 뭐 자기 주장만 있죠.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이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차 무게가 5톤인데 차 무게 5톤에다가 배추를 5톤을 실으면 10톤이 되지 않냐. 그러면 과적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랬더니 차 무게가 5톤이라고 그런 사람이 당연히 과적에 걸리지. 5톤 실으면 10톤이니까 당연히 과적에 걸리지 않냐 이랬더니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 하더라고요. 제가 먹은 식사값을 계산하면서 지나가다가 한마디 해줄까 이러다가 괜히 남의 일에 끼는 것 같아가지고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차에 실을 수 있는 무게가 5톤이에요? 차 무게가 5톤이에요? 실을 수 있는 무게가 5톤이죠. 당연한 건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걸 진리라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로 기억을 합니다. 신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또 선후배들과 함께 이것저것 신학적인 주제를 놓고 자취방에서도 그렇고 또 기숙사에서도 그렇고 열띤 토론들을 벌였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열띤 토론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니체가 어떠니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가 쓴 책의 내용이 어떠니 소크라테스가 어떠니 바르트가 어떠니 불트만이 어떠니 그러면서 열띠게 논쟁을 했는데 신학교에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주워들은 것들 그런 지식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마냥 서로 간에 열띤 토론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신학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신학을 조금 할 때는 내가 모르는 게 없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신학을 점점 더 많이 오랜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희한한 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점점 더 많아져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조금 주워들은 지식 가지고 마치도 모든 것을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을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은 고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묻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서로 노중에서 길을 가는 중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 가지고 다투느냐면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는 12제자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12명 가운데서 누가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도 말씀하신 내용도 나오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동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 이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시로 시작되어지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즉시로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천국이라고도 표현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천국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생활,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건 시험에 꼭 나오는 말씀이고 별표 쳐놓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똑같은 본문으로 마가복음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기브온의 산당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죠. 일천번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거기에 머무는데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여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나는 아이와도 같습니다. 작은 아이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수도 없이 많고 이 백성을 재판할 일도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내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알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리고 그렇게 예전부터 너를 일꾼으로 세우려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너를 쓰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와 같은 아이와 같은 나, 말할 줄도 제대로 말할 줄도 알지 못하는 나와 같은 아이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예정하셨는지요.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쓰임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고 내가 하라는 말을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인생에 닥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 내게 맡겨주신 직분들 절대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말해서 무엇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에 그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자의로 한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가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게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만을 전했다고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마디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게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만을 전했다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갔고 무슨 일이든지 했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싫어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에 순종하며 걸어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명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품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단들이 흔히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인데요. 그들의 교주가 하나님이 세운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이런 말들을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요한계시록 11장에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스가랴서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명확하게 두 증인이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입니다. 말라기 바로 전에 있죠. 마태복음 전에 말라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서 본 내용이에요.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11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기를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두 감람나무 순금 등잔대 곁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었을 때에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개역 개정판에는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 이 성경이 새로 나온 성경인데 그 전에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모셔 섰는 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영적이고 신앙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셔 선 자가
순금 등잔대 좌우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주님 앞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들은 다 두 감람나무요. 순금 등잔대 곁에 서 있는 감람나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이나 스가랴 4장의 말씀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의 위치가 주님 앞에가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면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삶이고 생활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고 생활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생활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건 내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 사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10년, 20년, 30년을 하면은 더 이상 나는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설교도 우습게 여기고 성경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하나님의 인도함까지 우습게 여기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무능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적은 없는지, 교회 안에서 교만했던 적은 없는지, 성도들의 삶을 보고 교만했던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 사는 남아있는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늘나라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